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오니 감사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산소망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추보를 참고해 주셔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관문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뜻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광석 집사님 대표 기도신데요. 1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은혜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4년 전 새 포도주와 같은 신도청 지역에 새 부대로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좋으셨던 하나님, 설립 4주년까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100년을 이어가는 세움교회가 되게 되어 심히 좋았다는 역사가 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의 환경에서 모으심으로 친밀한 교제의 만남을 알게 하시고 적은 인원의 시작함으로 부지런함을 배우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며 하나로부터 채워가는 우리의 노력과 모습이 다음 세대가 목도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주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개구리도 움츠려야 뛰는 것처럼 코로나로 움츠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임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모이게 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작은 지혜가 기도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기도의 싹이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강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자 구하는 부족함들의 눈물이 기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상도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각과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섬기실 영진 목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같이 누리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표 위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뜰금 밑에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달로 다여 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쓰여질 때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삶에 드려짐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4주년을 감사하여서 임준모 강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신광섭 유희선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움교회 4주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박정수 사모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서울의 김태현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4주년 감사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로 더욱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인생을 헌신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11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삶의 열매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자녀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준모 강영희 집사님께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되 우리가 섬기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나눔이 있는 사역과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순남 집사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4주년을 맞이하며 감사하여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나누도록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자녀 손들이 평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꾸미고 강단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신관수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4주년을 맞이하여서 귀한 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범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움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운동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믿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력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참석하기 힘드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마음을 모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별하셔서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대구 밝은빛 성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재 목사님께서 예배를 섬겨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영재 목사님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교회 건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암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일하셔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지금 거의 100% 후원금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고 얼굴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이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8시 30분에 영상을 방영을 합니다. 근데 시간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조건 모여서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고 해서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예결산위원회 및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총회를 진행하셔야 될 부서들은 11월 중에 꼭 총회를 해주시되 중고등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결산위원회는 2022년도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예결산위원회는 한 2번 정도 먼저 모이고 예결산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2021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2022년도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 11월 달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에는 우리 감사주일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가족사랑 초청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 초청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되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를 지금 섭외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되 여기서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출발하시는 분은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 장소를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초원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그 잔디 동산도 있고 하는 그런 물레방아도 있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함께해서 교제 나누고 우리 아이들은 좀 뛰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11월 춥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을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락을 형편이 되시는 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회는 여기 그 안에 있는 방도 있고 2층에 가면 한울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식탁 교제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순남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설립 예배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려주시고 신관섭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꾸며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찾아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줬습니다. 그들은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하자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가 믿고 잡고 붙들어 왔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적 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름질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은 이 12절까지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다루어줍니다. 배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찾아든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열심, 무언가를 행해야 돼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반대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극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장에 나아가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들을 사 먹어야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됐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감옥에 갇히거나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 노출되는 것들에 대하여 꺼려하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할란다, 나는 이 상황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마치 염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수도승과 같은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까지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이 그에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부르심 가운데 섰을 때가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숙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완전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뭐요? 복음 앞에 헌신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말합니다.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대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망하며 살아왔던 내 육신적인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잡으려고 하고 그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성과 내 목적의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름질하는 사람이, 단거리를 뛰는 사람이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이곳을 향하여 숨도 쉬지 않고 막 뛰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뒤돌아볼 수 있을까요? 기웃기웃거릴 수 있을까요? 아니 멈추어 설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초대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드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멈추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공고한 것이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또한 눈멀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입은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자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성장해야 되고 넌 더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멈춰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는 또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신앙적으로 너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살아. 나는 이제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게. 본인은 활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동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이 일들 위하여 오늘도 수고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현재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 또한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멈추어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에 오는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 결혼시켜준다더라.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몇몇 분들은
결혼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자기 나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요, 고난도 있고, 그 삶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힘겨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라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목적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나한테 유익한 게 없나, 이것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목적의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노력은 고난이었고 손해였고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체된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진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경주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달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냐 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요. 상은 언제 받습니까? 상은 결과 전에, 그러니까 달리기로 말하면 상을 받으려면 달리기 전에 상을 미리 받습니까? 아니면 달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상을 받습니까? 그죠? 결과를 보고 받죠. 우리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성적상을 받을 때에도 시험 치기 전에 격리하기 위해서 상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상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고대에 달리기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선물로서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러기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뭘 먼저 하냐면 먼저 달리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등한 사람을 호명을 해요. 누구야, 누구, 1등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 부르냐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리고요, 그가 어느 출신인지 어느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출생지,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름질은 나 한 사람의 다름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서냐 하면 시상대 위에 서는데, 시상대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달려온 그 달림의 길이 얼마나 수고롭고 영화로운지를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씌워주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남긴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맡긴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땅을 파고 숨겨두거나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다 주님 앞에 혼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냐 하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는 자는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성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는 성장해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은 똑같지만 그 부르심에는 각자 다른 소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부름받아요.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가정에서 내 가정을 향한 기도와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한 가장으로서 내지는 어머니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나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일만 놓고 내 길만 맞고 너희 길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누구 어떤 수지든지 내가 믿음을 이제 시작했든지 많이 갔든지 이곳을 향하여 가든지 저곳을 향하여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의식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하거나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 그쪽 말고 이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하면서 자기의 길만이 옳은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워짐이 4년 정도 되어졌는데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문 닫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졌으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배도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광고와 연결됩니다마는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목사의 압박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달려나가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를 원하고 너무 열정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멈추어서서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들과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성장하여 성숙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이들을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는 이들과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이제 멈추어서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방향성이 중요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움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움 교회가 되어지도록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과 주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그 신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자녀로 주의 사명자로 부름받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